오늘 시편 27편인데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요. 역시나 이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비탄시입니다. 그의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거나 다윗의 일생을 아시지만 일생과 나라 안에서 압살롬이든 여러 이런 정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밖에도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위기를 직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정적들과 자신의 대적들과의 갈등 가운데 특별히 오늘 27편은요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윗이 대적이 있다라고 해서 막 하나님께 비탄하고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27편의 상황은 아주 다윗 가운데 당장 앞에 지금 벌어질 상황, 굉장히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 쓴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27편이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비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른 다윗의 비탄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부르짖는 이런 다른 비탄시들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런 자신이 승리케 하실 하나님, 이런 확고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비탄시다.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비탄시 종류가 아니라요, 이 27편은 그 안에 어떤 게 숨겨져 있냐, 다윗이 하나님에 향한 신뢰, 비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와 확신에 찬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비탄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1절과 3절이 그런 뉘앙스가 보여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비탄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지금 본인이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난 태어날 수 있는 걸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건데요, 이런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시가 오늘 비탄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절망적이고 급박한 상황, 눈앞에 벌어질 수 있는 그 당장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반응할 때가 많잖아요. 뭐 사람을 찾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12절을 붙들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당장 앞에 벌어질 일이 있어요. 다윗 앞에 당장이라도 뭔가 터질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럽니다. 그런 다윗은 담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편 배경을 말씀드렸죠. 원수들 앞에 둘러싸여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이라도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 당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절 말씀 보세요. 지금 극박한 상황 같다라고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박한 상황인데 둘러싸여 있는 당장이라도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결코 다윗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죠. 다윗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둘러싸여 있고 당장이라도 내가 쳐서 내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도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런 냉철하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나오고 담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소리 지른다. 너무 무서우니까 용기 내려보고 막 여호와는 뭐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게 위기대처법은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시면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위기탈출 넘버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의 삶, 이 다윗의 위기탈출 넘버원, 유일한 한 가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1절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요, 나라 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환난, 당장 그 둘러싸여 있는 상황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환난은, 그 어둠은 다윗에게 가까이 접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과 현실적인 고통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자신의 당장이라도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구원하신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은요, 피난처, 원문으로 보면 피난처,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그 요새와 피난처가 뭘 의미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벽이, 그 안에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죠. 생명을요. 여호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들이 나에게 둘러싸여서 내가 사면초가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지만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여호와의 성벽이 더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어떤 환난에 처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제 예배를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뭐 선교학교가 있어서 설교는 안 했지만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딱 이게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데 얘네들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힘들었구나라는 것들이 막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 주간 이렇게 직장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막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막 이런 마음에 막 울컥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기도인들 할 때 딱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삶은 매번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사실이 있다, 진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이 매번 바뀐다,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매 시시 때마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넘어질 때가 많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기도를 막 이렇게 인도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기도하고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요일이면 이제 필리핀 팀 청포도 팀 잘 어울리나요? 포도나무가 빨간 보라색인데 우리 청년들이 청포도로 정했어요. 아, 저희 아내가 했네요. 어쨌든 누가 했던 간에 청포도, 그래서 청소년 청년 포도나무 해서 청포도 팀인데 출국을 합니다. 제가 이번 이제 올해 작년에도 이제 다음 세대에 뭐 수련회도 하고 성교학교도 했지만 이제 올해 이제 성교학교가 끝났죠. 7월 22일 날 23일 날 했고요. 이제 이번 주에 선교까지 가는데 제가 이렇게 딱 제가 사역은 오래 하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몇 개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했지만 올해만큼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손목에서 그런 게 없었고 청년 사역도 많이 했고 했지만 뭐 다른 교회에서도 해봤지만은 올해처럼 영적인 공격이 정말 치열하고 강력하게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마음이 여리고요, 마음이 약하고요, 막 이렇게 사람들 말 한마디 하면 휘둘리고 어떤 환경이 생기면 막 두려워 떨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원래 제가요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머니가 제 멘토셨는데 할머니 진짜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품 안에서 막 같이 기도하고 막 힘들면 할머니 뭐 하나 옆에 하는 거지만 할머니 막 품 안에 가서 울면 할머니 막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중보를 이렇게 할머니한테 많이 받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 민희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민희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마음 약하게 먹지 마. 마음 강하고 담대해야 돼. 민희야, 마음 단단히 먹어. 두려워하지 말어. 하나님 함께 하셔. 민혜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할머니도 기도해. 매번 저한테 그랬습니다. 올해 선교사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역하면서 치열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여름 사역 시작할 때 뭐 차에 7번도 하고요, 말도 안 되게. 어제도 막 그런 일이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폭우가 오고 막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제가 영적으로 느끼기에는 여러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데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되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도 휘둘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막 그 마음 때문에 막 밤잠 못 자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그랬잖아요. 제가 올해 사역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했잖아요. 참 이상해요. 제가 올해 사역을 하면 지금까지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이 지금의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강력한 공격이 오는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할머니 품 안에서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막 치열하게 여러 일들이 막 터져요. 관계적인 일도 막 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르게 분별하게 하세요. 이렇게 바르게 분별하게, 뭐가 맞는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담대하게 실행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결정하게 하시고 또 밀고 나가게 하시고 그런 마음도 이렇게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한 번은 고백을 좀 간증을 했지만 제가 죽을 고비가 한 번 있었는데 자살하려고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나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제가 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거든요. 죽지 않았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요, 우리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윗이든 누구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인생의 고비들 가운데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거 없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윗이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인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가 저기 남해에서 올라올 때 이 말씀 주셨거든요. 포도나무 교회 올라오긴 하지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눈이 더 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계세요. 이미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분명한 그 진리와 사실이 더 붙잡아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더 열어주세요. 주님, 내 믿음을 더 열어주셔서 내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믿음이 굳건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과 모든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하십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다윗의 믿음이 내 믿음 되어 여러분, 저가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미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좀 더 쉽게 번역한 현대인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를 내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마소서. 그들이 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며 폭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대적들이 다윗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심지어 거짓 증언으로 지어내는 거죠.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닌 내용을 거짓으로 해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지어내서 다윗을 고발하고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다윗이 말한 이야기를 왜곡했겠죠. 바꿔가지고 억측으로 왜곡해서 말을 바꿔서 다윗을 불리하도록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나를 내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없는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고 악의적인 모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예요. 결국 다윗은 억울하게도 이 대적들의 악의적이고 정말 잘못된 모함과 비방으로 인하여서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인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막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런 거겠죠. 이런 상황과 다윗이 대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막 있어요.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내게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얘기하거나 그리고 나를 왜곡해서 나에 대한 얘기들을 바꾸어서 얘기하거나 나를 모함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나 잘못된 소문이나 그런 억측들이나 그 거짓들을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리액션이죠.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내가 지금 대적들이 없는 이야기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대적들이 나에 대한 내 얘기를 뒤바꿔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 내 이야기를 바꾸어서 이상하게 바꿔버렸어요. 제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나님 옆에 고백하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살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거짓말, 속임수 쓰는 세상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에서까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됐어요. 제 동기 전도사님이세요. 이제 같이 신대원에 나왔고 지금은 이제 찬양 목사로 정말 은혜롭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도 찬양 인도를 참 잘했어요. 지금도 잘하세요. 큰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찬양 전도사 때 이제 재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정이 필요해서 자신이 쓰던 기타, 이제 인도를 하시니까 기타를 이제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찬양을 잘하고 하시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그 목사님의 기타가 한 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상인데 중고로 500이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그걸 팔려고 내놨는데,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거 산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머니까 직접 갈 수는 없으니 택배로 붙이고 돈을 받기로 한 거죠. 근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타를 팔았는데 목사님한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사기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돈을 안 받았어요. 연락을 안 했죠. 뭐냐면, 그러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지방의 그 기타 받은 목사님, 돈을 안 붙여주는 목사님이 긍휼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그 교회에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성도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뭐 사회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억울한 일 겪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하다가 할 때 있었는데, 그때 제가 회장을 했었어요. 오래전 일이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를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별로 안 좋아하고. 그걸 느꼈습니다. 뭐 이상한 소문도 막 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왜 그래, 나 왕따 시켜,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를 변호하거나 나한테 왜 그래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주셨던 마음은 기도하라. 그때 또 저희 할머니가 기도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 할머니 멘토셨기 때문에, 민아 기도해, 기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때 막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군 생활할 때에 제가 전도회 때 내가 왔어요. 저희 교회를 왔는데, 야 나가서 좀, 이제 제가 회장이니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광고 시간에 나와서 좀 이렇게 소개 좀 해라, 소개만 해 그랬는데, 소개하라고 나를 불렀더니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소개하라고, 나 황민 목사, 황민 전사님, 황민 우리 청년 형 군생활 같이 했으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소개를 시켰더니 소개는 안 하고 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황민 형을 만났으며, 어떻게 제가 군 동료들한테 어떻게 했으며, 자신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희 형을 보고 은혜 받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 막 이런 간증들을 술술 막 푸는 거예요. 그 모든 청년들 앞에서요. 참 놀라운 게요, 저에 대한 억측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분위기들이
그날 그 예배날 얘가 간증하고서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저에 대한 시선과 오해들이요, 사라지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나에 대한 억측, 이상한 소문이 있고 나를 음해하는 것 같은 불길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하여 그대로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죠. 왜 그렇게 말했어? 나는 그러지 않은데 가서 되갚아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따져 묻고 쏘아붙이면서 따지고 싶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를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마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쏟아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뭔가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뭘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뭔가 답답한 오해를 받거나 그런 분 계십니까? 즉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 상황이 답답할지라도 나에 대한 이상한 얘기들을 돌고 소문이 있고 왜곡되게 나를 보고 떠돌아다닐지라도 나는 여호와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나의 상황을 풀어주셔서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해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쏟아내면 주님께서 다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해주면 똑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똑같이 해주면 똑같은 죄가 짓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지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이라도 어떤 일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냐?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더 열어주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지는 영적인 눈이 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일은 바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전히 나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의 눈이 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더 열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다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큰 자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로 다윗을 거짓 증언으로 몰아세우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말했던 것도 왜곡하여 다윗을 나쁜 사람, 죄인, 다윗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에게 말한다면 똑같은 사람 될 뿐입니다. 똑같이 죄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쏟아 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너희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삶에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가정 안에, 자녀 안에, 누구 안에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잔소리도 하게 되고 여러 일들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작고 크던 억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쏘아붙이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나에게 대한 억울한 소문과 왜곡된 이야기들 들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사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